하나님의 나라. 어린이와 하나님의 나라. 지난주 말씀을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통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겠지만 죽어봐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지 못 갈지를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와 하나님 나라라는 이 제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린이들을 굉장히 높여주세요. 어린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인정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서 우리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어른하고 아이가 있어요. 누가 더 높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더 높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또 우리의 어떤 인생의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자꾸 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띄워주시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또는 진실로 이렇게 언급하신 분이 74회가 등장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진실로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왜 이런 말을 쓰실까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는 그 뒤에 어떤 말씀을 주로 하셨을까요? 어떤 말씀 하셨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라고 말한 다음에는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날 예수님이 어린이와 관계된 이 말씀을 하실 때 잘 들어라, 정말 중요하다라고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의를 딱 주고 이 말씀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오늘 구절 말고도 진실로 또는 진실로라고 한 이 구절들이 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뭐냐면 누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천국과 지옥 또는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 뭐냐, 이거 가르칠 때 항상 이 말씀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우리가 영생 얻는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주님이 사인 주시는 것이 진실로라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진실로가 들어간 구절 74개 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두 구절만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한번 볼까요? 왜 진실로라는 단어를 쓰셨는지 유명한 구절이 나왔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진실로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아멘이에요. 우리는 한국말로 진실로라고 읽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아멘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은 예수님도 두 번 직접적으로 하시고 나서 이대로 그대로 된다는 얘기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여기 하나님 나라가 또 나오네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을 딱 얘기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여기도 진실로 진실로 원어로 보면 아멘 아멘 하고 나서 뒤에 하는 주제가 어떤 주제예요? 누가 영생을 얻느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로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여러분은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이것은 절대적 진리를 선언하는 것이고 구원과 심판의 기준을 선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와 관련된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도 영생 얻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중요한 이 진리 속에서 주님이 뭘 얘기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드는 걸까요? 자, 받들어야겠죠. 어떻게 받듭니까? 이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받들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를 보면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자, 우리는 이렇게 받들다 그러면 이렇게 드는 줄 아는데 이게 조금 번역상에 있어서 우리가 좀 애매하게 번역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받들다기보다는 받아들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의미적으로 보면 영접하고 환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받드는 것은요 조금 추상적인 의미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환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느냐 받아들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를 잘 받아들이는가? 어른들은 잘 안 받아들이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특성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여러분 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어린아이의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냐? 이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존성. 여러분 자녀들이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를 잘 보면요. 아기부터 한 7살까지의 아이들을 말하는 것인데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7살쯤 자랄 때까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의존성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기는요. 혼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 없이 누구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아기는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죠. 아기가 엄마를 의존해요. 망 하고 울면 엄마가 잠을 자다가도 아기를 돌봐주고 젖을 먹이고 그리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렇게 해서 1년, 2년, 3년 해서 아이가 점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그만큼 부모를 의존하고 어른을 의존하는 것을 말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도 누구를 의존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를 때,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의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존할 이유를 못 느껴요. 근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누구처럼? 어린 아기가 엄마 아빠를 의존하는 것처럼.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비유로 들었을 때
우리 제가 어릴 때 물에 저도 빠진 적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물가에 놀러 가면 주로 엄마 아빠가 손을 잡아주잖아요. 제 기억에 제가 아빠의 무등을 타고 제가 한 5살이나 됐을까 6살이나 됐을까 무등을 타고 물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물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빠지는 이 구역이 나오죠. 물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무등 태우고 들어가다 물속에 이렇게 한 30cm, 40cm 푹 빠졌어요. 근데 저도 같이 빠지니까 제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때 누구를 의지했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수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때 의지할 자는 누구밖에 없다. 내가 아버지를 지금 놓치면 죽는구나. 여러분, 이게 의존입니다. 이게 의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키가 얼마나 크냐, 수영 선수냐 아니냐, 이건 중요치 않아요. 내가 현재 의지할 수 있는 이 사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엄마를 그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아빠를 그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돌봐줄 사람을 그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태도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때 제가 아버지가 나 때문에 너무 피곤하실 텐데 내가 알아서 빠져나와야지, 그러면 저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들은요, 내가 심지어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체면 같은 거 쓸모없는 거예요. 그땐 물에 빠진 사람은 주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지푸라기도 짚는 심정으로 뭐라고 해요? 사람 살려 그러죠. 내가 지금 신분이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국회의원인 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나는 지금 사람입니다. 나는 신분 같은 거 지금 중요치 않아요. 나는 지금 사는 게 중요해요. 누구라도 와서 살려주세요. 이게 물에 빠진 사람의 태도죠. 근데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사장인데 어떻게 살려줘, 어떻게 나를 구해달라고 그래, 내가 알아서 빠져나가지,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이런 태도 갖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요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면 바로 그런 물에 빠진 존재예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 우리는 어린 아기가 엄마 아빠 붙잡아야 할 수 있는 그런 무능한 존재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 교만해요. 너무 어른인 척해요. 너무 우리가 체면을 찾아요. 여러분,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체면 차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붙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 분에게 체면이 사람 살리지 못합니다. 체면 좀 그만 차리시고. 그거 따라하는 말 안 했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냥 체면 좀 그만 차리시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겸손하게 의지하세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사람 살려, 그래야 살려준다니까요. 지금 내가 지금 회사 사장인데 그게 무슨 사연이에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물에 빠진 사람, 불고동에 지금 빠져서 나를 구제해 오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살려주는 거지. 무슨 구조대원이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오랜 경력인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어린 아기처럼 겸손하게 체면 같은 거 차리지 말고, 주여 나를 돌봐주십시오. 주여 저는 아기입니다. 주님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절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 주님이 여러분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의 특성 중에서 또 한 가지 특성을 보면요,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수용성. 수용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받아들이는 것이 수용한다는 뜻인데, 어린아이가 지금 태어났단 말입니다.
내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몰라요. 흑인인지 황인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엄마니까 엄마를 무조건 믿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에게 젖을 물려주니까 이 젖이 지금 단백질이 충만한지 지금 비타민이 들어있는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엄마의 젖을 먹는 거예요. 이게 수용성이에요.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아까 그 물에 빠진 사람의 비유를 들자면 나를 건지러 오는 사람이 구조 자격증 있어? 이런 거 따집니까 지금? 나를 건지러 오는 사람이 수영 경력 몇 년째야? 이런 거 따집니까? 아니에요. 나를 건지러 오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밖에 없는 것. 이때 내가 구조를 받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이 나보다 수영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따지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무조건 그 사람만 의지해야 돼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그 어린 시절에 물에 풍덩 빠졌을 때 아마 저희 아버지도 저 때문에 당황하셨을 거예요. 제가 그냥 그 머리를 붙잡고 안 놔줬으니까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게요, 의지하고 수용하는 거. 이게 받아들이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정말 날 살려주실까? 공자보다 석가모니보다 더 위대할까?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철썩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의 모유 속에 어떤 성분이냐, 아기는 그걸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꾸 따져요. 성경이 이게 진리야 아니야. 이게 성경이 오류가 있어 없어. 이거 다 따지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그냥 굶어 죽어야 돼요.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냐 그러냐를 따지는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받아들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거 따지는 사람 앞에 구원이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모유를 그냥 받아들이듯이 엄마 아버지가 먹는 음식을 나도 그냥 먹듯이 엄마 아버지의 문화를 내가 그냥 습관을 받아들이듯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생존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쭉 살다가 내가 이제 선교사로 중국을 딱 갔는데 같은 아시아권이지만 너무 달라요, 문화가. 음식이 벌써 달라, 음식이. 한국 사람은 그야말로 아주 담백하게 기름기 없는 음식을 먹는데 중국은 뭐든지 볶아 먹어요. 니글니글해서 먹을 수가 없어. 내가 한국 사람이구나. 니글니글해서 먹을 수가 없어. 근데 한 20년 살다 보니까 지금 그것도 맛있긴 맛있어요. 지금 습관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자라온 문화, 우리가 처음부터 나는 한국 문화가 좋아 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인 게 좋아,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이 돼,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살다 보니 내가 한국 사람이구나, 살다 보니 나는 한국 음식을 먹고 살았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한국 문화, 한국 언어, 한국의 습관을 다 그냥 수용하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깨닫는 것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경 말씀, 이것을 따지고 이것을 분석하고 이것이 참이냐 그러냐 하는 부분을 따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른 아이처럼 무조건 부모님의 주시는 음식 먹고 부모님이 가르치는 문화를 배우고 부모님이 가르치는 도덕과 질서를 배우는 사람이라야 그 가운데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 주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죽어서 가는 어떤 내세라는 개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나는 그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음식이라든지 그의 생존의 모든 것에 있어서 부모가 주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아닌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15절 다시 한번 볼 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수용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냥 천국에 못 간다, 죽어서 지옥 간다, 이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현세적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내세적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요, 내세적 하나님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이 시대에 현세적 하나님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가 주는 음식을 먹고 엄마가 주는 보호를 누리는 것은요, 마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수용함으로써 내세적인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현세적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밖에 거하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현세적 하나님 나라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가 같이 받들지 않으면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인생의 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어린 아기가 태어났지만 엄마 아빠 도움 필요 없이 나 혼자 살래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아기는 어떻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어떻게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세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 하나님 우리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습니까?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돼요. 겸손하게 수용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어린이 주일 아이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린이 주일날 주신 이 말씀은 어린이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어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잘못 살고 있는 부분을 어린아이를 통하여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히려 어린 아이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은 철저하게 의존합니다. 아이들은 철저하게 수용합니다. 그래서 자라나고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은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 버려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겠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 앞에서 아기로 다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 저를 살려주시고 주님 저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어린아이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붙잡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나의 경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살려주시고 주님 저와 동행해 달라고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어린아이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주여 몸으로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보다 내 경험을 붙잡았고 아버지 내 생각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내 능력을 붙잡은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보았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부모를 철저하게 의존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적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